오늘은 내가 건져낼 한 사람, 이것도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내가 건져낼 한 사람. 네, 내가 건져낼 한 사람. 성경에 보니까 어느 날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부자는 죽어서 음부의 품 안에서 아주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국의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성경은 부자가 왜 지옥에 간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간 이유도 자세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자는 무조건 너 부자니까 지옥, 음부의 품에 안긴다는 것입니까? 또 반면에 거지는 무조건 너는 그렇게 가난하고 거지 같은 인생이었으니까 얼마나 고생했니? 그러니까 천국,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는 것입니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삶에는 엄청난 혼란이 생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에 충돌이 일어날 것입니다. 보십시오. 만약 부자는 무조건 지옥에 떨어진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반면에 거지는 무조건 천국에 간다고 한다면 누가 부자가 되려고 하겠습니까? 왜? 지옥 가는데. 구태여 부자가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거지가 무조건 천국에 간다면 누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누가 열심히 땀 흘려 공부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이는 이런 논리는 요즘 지성인들에게, 요즘 현대인들에게 납득이 안 갑니다. 설득력이 없습니다. 너 부자야? 너 지옥. 너 가난해? 천국. 이런다면 이게 안 됩니다. 이 땅의 부자들은 다 지옥 간다는 이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아마도 지나가는 부자들이 이 말을 들으면 우리 흔한 말로 콧방귀를 낄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빈정대고 비웃을 것입니다. 성경을 비웃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지만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천국의 품에 안기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또한 한 사람이 지옥의 품에 안기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가난해서? 돈이 많아서?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불변의 진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의 결과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냐 가난한 자냐가 아닙니다.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은 그럼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을 미뤄보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반증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자가 살아있을 동안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 아마도 매일같이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호화롭게 잔치를 벌렸을 것입니다. 매일같이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부자가 매일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살았다는 것은 부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삶의 모습은 예수 믿고 거듭난 자의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옥의 품에 있는 것은 결코 부자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지옥의 품에 있는 것도 아님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렛의 삶은 가난하고 병들고 남의 집 문 앞에서 버려지는 쓰레기 끝 주워가면서 그를 연명하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의 품에 안긴 것은 이 나사로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보십시오. 천국은 가난하고 돈이 없는 자라도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은 부자요 잘 나가는 자라도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아니라 뭐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나는 뭐 없으니까 뭐. 우리 2부 때 세대 통합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과 함께 부르려고 1부 때도 한번 했는데 자막 준비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이제 유소년으로 돌아가서 돈으로도 못 가요. 옛날에 많이 불렀어요. 반주가 안 되면 그냥 합시다. 자막 준비됐습니까? 시작.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 2절까지 합시다. 벼슬 넣어도 못 가요. 벼슬 넣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제가 반사 때 이렇게 찬양하면 아이들이 막 와! 제가 그 율동 담당이었다니까요. 가는 나라. 유천성은 요즘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비록 가난하고 못 배우고 병들었을지라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많은 돈을 벌고 잘 살고 건강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갈 수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 1장에도 요한복음 14장에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김대두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사형을 당했습니다. 1975년도니까 아마 여기 태어나기 전에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건. 김대두 당시 26살 때 무려 2달 동안에 17명이나 잔인하게 그렇게 살해했던 이유 없는 살인행각을 벌였습니다.
그는 15세 때 간신히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학습 능력이 떨어져서 중학교를 진학을 실패하고 또 군 입대마저 좌절되면서 열등감에 크게 빠졌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필요 없다. 또 부모님의 그 불화로 가출하게 되었고 제대로 사회적 적응을 하지 못해서 결국 폭력성을 키우고 사소한 일로 인해서 전과 이범이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가 출산 후에 주변의 냉대에 그 시선이 너무너무 따가워서 그때부터 묻지마 살인 2달 동안 17명이나 무차별하게 그렇게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결국 붙잡혔으며 교도소에 들어갔고 이제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한 여인이 그 사람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면회를 신청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럼 죄사함 받고 용서받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막 침, 가래 같은 걸 그 여인에게 막 뱉으면서 저리 가라고, 쓸데없다고. 성경책을 놓주니까 막 안에다가 막 집어 던지고 찢어버리고 아주 가진 폭력성이야. 아주 계속 그랬습니다. 그래도 여인은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마음이 녹아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1년 뒤 12월 28일 날 영하 18도가 오르는 매서운 추위 속에서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여느 죄수와는 다르게 아주 웃는 얼굴로, 그리고 오늘 기쁜 날이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최후에 남긴 유서는 자기는 재판받기 전에 이미 처형되었어야 할 사람인데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여인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게 되었으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제소자들 잘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폭력성이 있었던 그 유가족들에게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한없이 미안하다고, 그리고 신앙을 지도해 준 분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살인마 김대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기쁨이 충만한 표정으로 하늘을 우러보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사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비록 그런 잔인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도 역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그런 사회적 지탄을 받고 폭력적이고 살인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그러면 미국의 대부였던 록펠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예배 참석하고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헌금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계명대로 잘 살았습니다. 얼마나 부자였냐면 미국의 대학을 수없이 많이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각종 단체에 기부도 하고. 제가 미국 뉴욕에 갔을 때 가이드가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록펠러 재단을 보여주면서 록펠러 재단에서 뉴욕시에 이 수도세, 수도 요금을 100년 동안 록펠러 재단에서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70년이 지나가고 있고 앞으로 30년 동안 그것은 계속 된다고 합니다. 왜? 그가 소유로 인해서 돈을 많이 모았고 이로 인해서 마음에 재책이 있어서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100년 동안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록펠러도 주님의 품에 안긴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살인자든 가난한 자든 병든 자든 구분하지 않습니다.
수십억, 수조 원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만 믿으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건져내야 할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족, 친척, 이웃 중에 음부의 품에 안겨야 할 불쌍한 영혼들은 혹시 없습니까? 오래전에 안성에 있는 수양관에서 내적 치유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참 제 마음속에 그분이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박 4일 하게 됐고, 목요일날 끝나기 전에 강의를 듣고 마음이 치유되신 분들 간증하며 신청을 했고, 그분이 손들고 마침내 나오게 됐는데요, 그 나오는 과정을 쫙 옆모습을 보니까 소름이 쫙 끼칠 정도로 범상치 않았습니다. 첫 인상에 조폭이다. 조폭이다. 아니나 다를까 간증을 3분 동안 하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자기는 유복자로 태어났다. 유복자. 어머니가 자기를 안고 있을 때,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는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떠나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태어날 때 어머니는 자기를 고아원에다 또 버려두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 대한 감정, 사회에 대한 불적응, 그래서 막 싸움하고 나중에는 전과자가 되고 결혼도 2번 실패하고 거칠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범상치 않는 그런 얼굴에 온몸엔 그냥 무늬들이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 입술에서 한마디 그렇게 평생 동안 고백하고 부르고 싶었던 한 단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분도 약한 점이 있구나. 그 단어가 뭐냐면, 따라서 한번 고백합시다. 아버지. 자기는 아버지라는 말을 그렇게 불러보고 싶었는데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험하게 살았는데, 누군가가 그를 건져낼 사람으로 생각해서, 예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내가 아버지가 있네? 그리고 그 마음에 눈 녹듯이 쫙 녹아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면 한없이 눈물이 쏟아지고, 그래서 각오의 그런 저변의 삶을 다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노라고 짧게 간증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아버지. 지금도 극단의 삶을 달려가는 내가 건져야 될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돈에 미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고, 향락에 미쳐서, 젊은이들은 게임에 미쳐서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원이나 천국과 지옥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이 계속 이렇게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누구의 품에 안기겠습니까? 이들은 결국 음부의 품에 안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으로 가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두고만 보실 것입니까? 이들이 음부의 품에 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남편이, 아내가 음부의 품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음부의 품으로 가고 있고, 여러분의 동생과 누나, 형제, 친구들이 음부의 품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만히 보고만 있고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기회는 지금입니다. 지금 이들이 누구의 품에 안겨야 합니까?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의 품에 안겨야 나중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 데려다가 예수님의 품에 안기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기게 하려면 교회로 데려와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품에 안기도록 예수님이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집 나간 탕자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상고가 멀지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들이 교회로 오기만을 예수님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영상을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1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아직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이제 다 물거품이 되는가. 요즘 많이 아프시죠? 검사 결과가 좀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좀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런 상태면 한 9개월 정도 나오실 것 같습니다. 뭐가요? 뭐가 잘못 나온 것 같아요?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뭐가요? 결과서를 좀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보고 계시면 제가 다 갔다 와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또 그들을 구원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품에 안기게 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건져낼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찾아가셔서
초청장을 전달해 주시고 오십시오. 그의 이름이 구원이 시급한 사람들부터 이름을 적어보시고 그들 중에 구원이 시급한 사람, 병든 사람, 외로운 사람, 고난 중에 있는 사람, 있다가 낙심한 사람 등등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교회로 데리고 오십시오. 이들이 예수님의 품에 안겼다가 결국은 나중에 천국의 품에 안기도록 우리가 찾아갑시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마치고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갈 때는 그냥 가지 말고 작은 선물이라도 가져가시고 1층 로비에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찾아가서 예수 이야기부터 하지 말고 칭찬부터 하시고 예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계속 가서 초청을 하셔야 합니다. 전도의 방법은 한 번 품은 사람은 나올 때까지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한 번 물면 나올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한 사람을 품고 전도하면 어떤 복을 주실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며 춤을 추십니다. 구원받으면 그 사람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전도자와 구원받는 자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태신한 사람이 가슴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지금 의자에 카드로 남겨져 있습니까?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제출해 주시고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건져낼 사람을 기대하고 기다리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건져낼 사람도 건져내는 사람도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주보에 더 복음이라는 복음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드라마로 이렇게 꾸미려고 하다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영상으로 대치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회자의 가정인데 아이가 아빠 전도하러 나가야지 그랬더니 목사인 아빠가 야 오늘은 추운 날이고 비까지 오잖아. 그러니까 뭐 사람이 없을 거야. 근데 아이가 또 아빠 전도하러 나가야지. 야 추운 날 거리에 사람이 없는데 나가면 뭐하니. 그래도 아이는 굽히지 않고 아빠 전도하러 나가야 되잖아. 나가려면 너 혼자 나가. 네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전도를 나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빠의 말씀처럼 날씨도 춥고 비까지 와서 거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는 한 집을 선택해서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습니까? 대답이 없는 거예요. 인기척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집으로 가든지 다른 집으로 가든지. 근데 계속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습니까?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포기할 만한데 이 아이는 계속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습니까? 그때 그 집안에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인은 남편이 이미 죽었고 자기 삶의 비관 더 이상 내가 견딜 수 없다. 나도 여기서 끝내자. 극단적인 행동을 하려고 테이블 위에 의자를 놓고 위에다 선반에 줄을 매달고 그리고 그 줄을 잡고 목에 걸려고 하는데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요? 그러는 에휴 내가 대답 안 하면 가겠지.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요? 뭐야 이거? 계속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요? 그러는 여인이 줄을 내려놓고 문을 이것이 열었습니다. 그때 여인의 고백이 하나님이 나에게 작은 천사를 보내주었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여인이 삶을 회복하고 의자를 치우고 줄을 풀러내고 그리고 돌아온 주일날 가까운 교회에 나가게 되었는 그 아이의 아버지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다 한 뒤에 여러분 오늘 설교 듣고 은혜 받으시면 간증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그 여인이 네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한 아이가 저희 집에 여보세요 했는데 제가 그때 극단적인 행동을 하려고 했는데 그 아이가 찾아와서 귀찮아서 문을 열어줬는데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그 말에 자기가 힘을 얻고 그리고 삶을 다시 살기로 결단했고 예수 믿기로 했고 여기 나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그 사람을 건져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은 겉모습은 번들이하지만 살려달라고 나 좀 붙잡아달라고 나 좀 건져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우리는 영적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부모입니까? 자녀입니까? 지인이요? 친구입니까? 오랫동안 안 나왔던 분입니까? 찾아가십시오. 전달하시고 나오셔야 됩니다. 내가 건져낼 그 사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뻐하시고 다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10월 16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고 원한다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찬양합시다.